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 11장 전체 말씀입니다. 말씀 범위는 사무엘 하 11장 전체이고 함께 읽을 말씀은 3절과 4절 그리고 11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을 내어 이 말씀 전체를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11장 3절과 4절 11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죄는 어떤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존재이고 세력이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이 죄는 교육이나 환경 개선 같은 것들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죄라는 세력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세력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상태이다. 이게 어제 나눈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저지른 이 죄된 행위들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행위를 통해 왜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그가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는지, 또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다윗이라는 이 왕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단순히 왕의 신분적 위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열방 사람들 모두 죄의 원리와 죄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기에 죄와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왕의 위치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주변에 있는 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삶은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으로서의 삶의 모범이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도의 기준을 훨씬 넘어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다윗은 살았어야 했습니다. 도덕적 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도록 불리움 받은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존재입니다. 만약 어떤 왕이 우연히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에 불타 여인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아마 주변 사람들 몰래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다.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즉 이 사건이 혹시 밖으로 드러나도 입을 꾹 다물고 말하지 않을 진짜 자신의 사람을 은밀하게 시켜 이 여인을 몰래 데려오게 한다던가, 아니면 신하를 보내는 게 영 마음에 걸리면 자신이 마치 어떤 시차를 나가는 것처럼 꾸며 왕궁을 빠져나와 아까 보았던 여인의 집에 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전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연히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본 결과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로 밝혀집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의 진행을 위해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아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39절을 보면 다윗의 여러 장수들이 등장합니다. 37명의 장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장수고 밧세바는 자기 신하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아내가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일어나 왕궁을 걷던 중 우연히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여인을 취하고 싶은 마음을 품었다가도 사실 막상 그 여인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아내, 심지어 나의 충실한 신복의 아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 포명을 중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기어코 그 여인을 데려와 취해버립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이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래 은밀하게 이게 범죄라면 다윗은 그렇게 행했겠지만 지금 다윗은 이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아주 당당하게 이것을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후에 여인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데도 다윗은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인을 취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실제로 밧세바를 데려오는 것과 자신의 장수였던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 중에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시도하고 마침내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당당하게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이 일을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진행합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보통 사람일지라도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이 사람이 마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정당하고 떳떳한 행동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이게 다윗이 아이 나쁜 놈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그 근거가 햇사람 우리아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헷 족속은 전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반면 우리아를 향해서는 저주받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생각이 다윗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밧세바에 대한 이렇게 행동한 다윗의 행동들을 이해하기 위해 다윗의 다른 행동 하나를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던 중 소가 뛰니까 궤가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궤를 옮겨오려고 하였는데 이 궤를 잘못 다루니까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여호와의 궤 때문에 사람이 죽는 광경을 목격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집으로 옮겨가야겠다라는 이 생각을 철회하고 맙니다. 행여 여호와의 궤를 잘못 관리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으로 축복의 수단으로 여겨졌던 여호와의 궤가 순식간에 재앙의 근원이 되었고 기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여호와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보내버립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가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드라는 지역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지역을 정복할 당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몰아내지 않고 아낙 자손이 남아있던 장소가 바로 가드라는 곳입니다. 전쟁 중에 여러분 블레셋 장수가 하나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멸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수가 너무나 크고 힘이 셌기에 그 누구도 그 장수에게 대항하지 못할 때 다윗이 돌팔매를 들고 나가 그 장수와 대면하여 싸워 이깁니다. 그때 그 장수 바로 골리앗인데요. 그 골리앗의 출생지가 바로 가드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방 사람, 이방 땅,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중재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다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던 자였다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올 때 여호와의 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본 후에 여호와의 궤를 잘못 관리하면 다른 불상사가 생겨 다른 백성들에도 화가 미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됐다면 다윗은 그 궤를 서둘러 자기 집으로 가져왔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여호와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맡겨버립니다. 어떤 사람 오벳에돔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가드 사람, 다시 말해 이방인, 저주받은 자, 그들이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그 자의 집에 보내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심보에는 만약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가드 사람, 다시 말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방치한 후 여러 달을 보냅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는데 여호와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느닷없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그냥 맡겼다가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이 축복을 받자 느닷없이 그 집에서 그 궤를 빼앗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 근거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을 긍휼을 받은 자가 나다, 반대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자녀 밖에 있는 자들이기에 그들에게는 화가 미쳐도 괜찮다, 복은 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고 화는 이방인들에게 미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이 생각이 바로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로 가져와서 본문에서 다윗이 어떤 여인을 취합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부하 장수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보다 우리아가 햇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는 겁니다. 햇사람에 대한 기록은 여러분 창세기 12장이 처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언급한 땅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창세기 15장 19절에 의하면 가나안 지역에는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가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할 때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부족이 헷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유대민족,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에 편입된
이방 민족이었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다윗 시대에 햇사람으로 다윗의 군대 용병으로 참가하여 장수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햇사람 우리아인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취하려는 여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담대하게 밧세바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생각 이면에는, 다윗 마음에는 밧세바는 자신의 장수의 아내라는 사실보다 햇사람의 아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녀는 이방인에 불과한 햇사람의 아내이다, 햇사람의 아내를 취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는 게 다윗 생각 이면에 깔려있는 다윗의 사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단순히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사고 속에, 다윗의 가치 속에, 다윗의 개념 속에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뿌리 깊게 잘못 박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면서도 교묘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생각 속엔 하나님의 사용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 다윗이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 생각 저변 속에 깊게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포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사람은 이방인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옳은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틀린 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이방인들이야 죽든 저주를 당하든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배려적이며 가장 사랑이 넓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이스라엘이 가장 배타적이고 가장 적대적인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밧세바를 취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바로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나 허용되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기에 그들에겐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될 까닭이 없다. 또 그들에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왕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햇사람은 율법이 대상이 아니고 햇사람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건 역시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목적,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말 무섭고 잔인한 신앙의 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다윗과 대조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 그리고 우리아입니다. 다윗의 생각에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아는 햇사람이기에 전혀 인간적인 가치와 존중함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11장 4절인데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와 동침함에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행동의 순서가 우리 성경에 고백되어진 것과 다르게 원래 성경에는 고백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행동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여인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후 다윗이 여인을 취한 게 아니라 다윗이 여인을 취한 후에 그 여인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이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왜곡된 신앙관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면죄부를 씌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죄인들도 느낄 수 있는 그 죄책감조차도 다윗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은 평범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른 남자에게 불려와 동침한 일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의 집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운 다윗과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밧세바 중에 밧세바가 다윗보다 10배는 더 거룩합니다. 실상은 다윗이 10배는 더 밧세바보다 거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행동은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행동을 비교해 보면 다윗이 의로워야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아가 다윗보다 10배는 더 의롭게 행동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여호와의 궤가 진에 나가 있고 백성들이 진에 나가 있고 장수들이 진에 나가 있는데 나만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차원을 제외하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옛사람 우리아보다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본문은 다윗과 밧세바, 다윗과 우리아를 단순히 대조하여 다윗이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이방인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방인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도리어 당당하게 행동하는 신앙의 왜곡된 근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며 어쩌면 다윗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남자의 단순한 어떤 실수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죄가 단순히 어떤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고 가장 무서운 건 그로 말미암아 종교의 왜곡,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없냐고 우리 가운데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은 누가 보아도 부정한 행동을 하며 악한 일을 행하지만 그러한 일을 행하는데 어떤 주저함도 없는 것을 보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왜곡, 그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그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나를 우리 가운데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교가 세상에서 사랑의 종교나 긍휼의 종교, 자비의 종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오히려 기독교를 오만의 종교, 교만의 종교, 배타적인 종교, 독단의 종교로 비난받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기에 생겨난 일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그것으로 다른 자들과 차별을 만들고 배타적인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도리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불신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나에게도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 차원의 가치관과 하나님 차원의 그 사랑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을 잘 감당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라는 한 남자가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왜곡된 신앙이 가질 수 있는 참담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임을 깨달으시고 주님을 바르게 하시고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과 은혜로 또 세상 사람들을 대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심어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역할을 오해했습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에게는 여호와의 궤를 방치했다가 그에게 복이 임하자 그 궤를 빼앗아 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면서도 이방인의 것을 취했기에 아무런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의 근원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버림받은 자, 이스라엘은 옳은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틀린 자, 복은 이스라엘에게 화는 이방인에게 임하리라는 생각을 다윗 스스로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다윗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 속에는 없는지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왜곡되게 인식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악한 것으로 규정하며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품고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저들은 죄악된 자들, 저들은 저주받을 자들, 그러니 함께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선을 긋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참된 하나님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종교인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차원의 가치를 적용하여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참 믿음의 사람,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